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게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어린 손자녀들에게 찬양을 보내주었더니 우리 할머니 최고, 우리 할머니 최고 그렇더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지난주에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하여서 이번 주에 우리는 갑절의 영감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갑절의 영감을 얻으려면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상속을 할 때 장자에게는 재산의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줍니다. 소위 말하면 갑절을 주는 거죠. 일반 자식들에게 주는 것보다 장자에게는 특별한 권한을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엘리야가 이와 같은 마음에 하나님 앞에 또 자기의 스승 엘리야에게 많은 제자들 가운데 선지자의 많은 제자들 가운데 자기가 특별히 장자의 명분을 갖고 싶어하는 선지자의 사명도 있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열정을 갖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이렇게 비교해보면요, 여러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겨우 교회에 나오는 그런 신앙의 위치에 있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교회는 나오지만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은혜 받은 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해서 감당을 못하는 은혜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환경으로 살아가든 하나님께로부터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지금 나의 신앙이 오늘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어서 한 달이 난 분입니다. 소 12결이로 쟁기를 갈던 이런 분이 엘리야가 와서 부를 때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을 따르려는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말로 형언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정말 역사상 정말 불가사의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이 한 사실이 정말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받아서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한 사실, 이것이 놀라운 불가사의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받았는가 나도 모르는 이와 같은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불러 당신의 백성 삼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와 여러분을 택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 한 사실이 바로 불가사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처럼 불가사의한 존재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대충 대강 하면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십니까? 남녀간에도 사랑하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지갑을 열어서 다 가져 그런다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를 얼만큼 드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요만큼만 드려도 잘하는 거야. 요거는 절대 못 드려. 그래서 딱
선을 지어놨어.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선을 지어놓고 하는 자아의 의식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으로 사람으로 보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 지불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에서 보면 불가사의한 일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도 우리가 불가사의한 일이지 않습니까? 더불어 바벨탑 사건은 더더욱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 같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다는 이 한 사실도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어떤 동네 그런 신학자들이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탄생하냐, 어떤 사람하고 관계에서 낳았지, 그렇게 주장한다고 지금 성경을 곡해하고 있는 그런 집단들도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이 한 사실은요, 사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부활도 인정하지 못하고 심지어 무덤 속에까지 가봤는데도 믿지 못하고 우리 주님 없어, 그분은 안 계셔, 그리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들이 고향으로 낙향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다가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이 한 사실, 앞으로 그분이 이 역사 무대에 재림한다는 이 한 사실, 정말 우리는 불가사의한 일이고 우리가 신앙으로 아닌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 오늘 당면한 문제에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더불어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가운데 불가사의한 것은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갑절의 영감이란 가능한 것일까?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에 장자는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전통이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 나에게 어차피 줄 거 갑절로 주세요. 내가 장자의 명분을 행하겠나이다. 이러한 자세, 지도자의 역량이 충분했는지 엘리야에게 자기를 점검해보고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있다는 거 보니까 그 중에 엘리사도 한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에게 자기의 직임을 위임해야 될지 지금 엘리야는 고민스러운데 그 가운데 엘리야가 뛰어나와서 갑자기 영감을 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불가사의한 것들이 있는데 불수레와 불말 우리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수레가 우리 사람 눈에 보이고 불말들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불말과 불수레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이 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열왕기와 6장에 가보면 엘리사의 집을 둘러싼 아람 군대들이 포위하고 있는데 엘리사의 몸종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 문을 열고 나왔더니 온 산에 지금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 포위한 사실을 보고 놀라서 자기 스승에게 달려가서 어찌하면 좋습니까? 군대가 저 산에 가득 찼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할 때, 그럴 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니 그가 보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 가운데 지금 두 번이 불말과 불병거 사건이 나타납니다.
80년대, 90년대 기도원에 올라가면 부흥회를 할 때 꼭 이 사건이 한 번이나 두 번은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나오는데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천국에 올라갔다. 우리는 그렇게만 믿었어요. 성경을 찾아보지도 못하고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천국에 올라갔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는 엘리야하고 엘리사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불가사의한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 불가사의한 일들이 오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났는데 오늘 그 엘리사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엘리샤 그러는데 나의 하나님이라 하는 엘리와 또 그가 구원하신다는 그런 뜻의 외사 그 복합어로서 그 엘리샤라 그러는데 나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뜻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은 배로 달라는 말이 아니고 소위 말하면 선지자로서 장자의 권리를 갖고 싶어서 갈망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그 뜻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특정인만이 아니라 오늘 신자 모두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갑절의 영감을 누구라도 구할 수 있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을 받되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서 신앙의 유익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령 충만 갑절의 영감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봅니다. 첫 번째로 갑절의 영감을 얻으려면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끝까지 따라갔더니 끝까지 따라간 그곳에서 드디어 엘리야는 말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보거든 네가 나한테 구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처럼 우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 갑절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로 마침내 요단까지 가서 그리고 마침내 자기의 영감을 받지 않습니까? 길갈은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최초로 남자들에게 행하는 할례를 행했던 곳. 그러니까 수치를 벗어버리는 곳이 바로 길갈이라. 다시 말하면 회개의 상징을 뜻하는 곳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끝까지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반드시 회개가 동반돼서 따라가야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끝까지 자기 안에 있는 회개치 않는 죄악들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죄악과 잠시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가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새벽 예배 자주 나오신 분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탐심은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이 숨어 있는지 오늘 우리는 그 탐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 그렇게 하진 않지만 우상 숭배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그와 같은 것들이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욕심이라는 그 자체가 살아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믿음이 좋은 분들도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뭔가 물건을 놓고 나누려면 이건 내 거 이건 내 거 그러면서 자기 거에 대한 욕망을 나타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죄악을 멀리해버리는 것 바로 길갈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리고는 바로 선지자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신학 공부를 했어요. 선지학교. 그것은요
말씀을 상징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엘리야는요, 말씀으로 그렇게 충만하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은 마지막 끝이라. 요단까지 와서 마지막 끝까지 따라갔던 그런 엘리사.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갑절의 영감을 받는 비결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되 말씀 중심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 감람산에 모여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허락한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간의 공생애를 마치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성령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는데 자그마치 10일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할 때. 그런데요, 감람산에서 예수님 승천할 때 모였던 500여 성도가 아니고 기도할 때 보니까 숫자를 세어보니까 120명밖에 오지 않았어요. 그 120명이 10일 동안 기도했더니 다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끝까지처럼 따르면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되 갑절의 영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에서 28장 29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나눠준다. 오늘 그때가 마지막 때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때 우리가 영감을 받되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온전케 해서 정말 그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위치가 어떤 자리인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말은 많이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하니까 저 꽁문인데 어딘지도 알 수가 없는 곳에 있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루살렘 성 안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갔는데 성 밖에 저 어디 먼 곳에 그분들이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신앙생활 어차피 하나님이 합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은혜, 영감을 받았어요.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오늘 우리에게 흰옷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자리에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갑절의 영감 얻으려면 옷을 찢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후반절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라고 했는데 이 말은 번역상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요 둘로 찢었다는 얘기입니다. 둘로 찢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랍니다. 유대인들은요 겉옷이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그래서요 겉옷을 전당포에 잡수면 해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돈이 안 주더라도. 왜? 그 겉옷은 그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중요한 겉옷을 둘로 찢었다는 것은요 엘리야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렸다. 우리 하나님 앞에 따라가는데 내가 세상에 가장 소중하고 또 찢고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것.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룰 때 나의 소중한 난 이것만은 안 돼라고 붙드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가 겉옷을 둘로 찢는 것처럼 그런 마음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떤 한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할 때 너는 계명을 지키라. 다 지켰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켰습니다. 그래? 잘했다. 너 참 마음에 든다. 그런데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만 했으면 아마 우리 모두 다 실망할 줄 모르는데 그렇게 나누어 주면 너의 보화가 천국에 쌓여오리라.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자기의 재물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영생의 길을 포기하고 다시 온 길로 돌아갔다는 얘기 우리는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엘리야를 찾아왔던 시리아의 장군 나아만, 그는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자기 나라에서 고칠 수가 없어요. 장군 중에 장수인데 나아만의 국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여보시오, 당신 나라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다는데 우리 장군 지금 문둥병 걸렸는데 낫게 해주시오, 고쳐주시오. 그 편지를 받은 왕이 옷을 찢으며 난리가 났습니다. 이 나라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침략하려고 이런 일을 벌였는가? 장군을 보내서 우리나라를 염탐하려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신하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 자를 엘리사에게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 보냈더니 엘리사가 집에서 나오지도 않은 채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하니까 나아만 장군이 그만 자존심이 팍 상했어. 야, 우리나라는 이 요단강보다 좋은 데가 얼마나 많은데 여기 와서 씻냐. 그리고 그냥 돌아가려는데 그 신하들이 붙잡고 우리 말로 가랭이 붙잡고 바지 붙잡고 다리를 붙잡고, 아니 장수님 그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해도 할 판인데 그거 좀 못하겠습니까? 좀 벗고 들어가서 씻으십시오. 7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휘어졌더라. 그렇습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찢으니까 자기의 문둥병이 나아진 역사.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고 오늘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갑절의 영감을 받으면 엘리사와 같은 그런 일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오늘 구원의 자리에 나가는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위해서 끝까지 따라가는 그 신앙. 오늘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 새 영역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너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라. 세상에 머물지 말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감이 나에게 보다 더 증폭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자녀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어찌 방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영감을 주시고 그 일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가 선지자의 일을 못해서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지 못해서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 영역으로 들어가는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고 뛰어가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들 갑절의 영감을 위해서 우리 함께 뛰어나가 봅시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정말이지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남들보다 유독 뛰어나게 했는지도 몰라요. 교회에는 꼭 30분 전에 와서 앉아서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장로로 신앙생활 할 때는 꼭 아침에 1부 예배 드리고 안내하고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는데 안내하고 예배 드리고 남들보다 좀 극성도 부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세 번째로 갑절의 영감을 받으면 우리는 권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갑절의 영감을 받으면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어서요 요단 언덕으로 내려가서 엘리야에서 몸에서 떨어진 옷을 둘둘 말아서 물을 쳤더니 물이 갈라지는 겁니다. 스승이 했던 일을 했더니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갑절의 영감은요 특별해서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선지자 사역을 할 때요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저 적국 아람이 군사회의를 합니다. 저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가자라고 군사회의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벌써 다 대비를 합니다. 미리 사전에 대비를 다 마치고 어느 곳으로 올 것이다. 그 길을 함정으로 만들어 놓고 오히려 역공을 했죠. 나아만의 왕이 하소연을 합니다. 모든 관리들을 모아놓고 이것이 어찌된 일이요?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는 것이요? 라고 했을 때 한 고관이 말을 합니다. 아니요.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얘기를 옆방에서 듣는 것처럼 다 듣고 있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권세자가 되면 하나님 능력 안에 살게 되면 오늘 세상에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세상의 마감이 지금 종말이 서서히 밀려온 증상들이 한두 가지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만 느끼고 있나요? 여러분들 느끼지 않습니까? 한국은 우리 한국대로, 미국은 여기 미국대로, 캐나다는 아시고 계시겠지만 오래전부터 동전이 없어졌어요. 이제 좀 있으면 모든 것이 화폐가 카드로 통용이 될 때가 멀지 않은 시대에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이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마지막을 견뎌낼 성도들은요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아 권세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권세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와 같은 권세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른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가지고요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일들을 내가 감당해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상급을 저와 여러분들 쌓기를 축원합니다. 남이 내 상급을 대신 쌓아줄 수가 없어요. 남편이 아내의 일을 위해서 상급을 쌓아줄 수가 없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상급을 쌓아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를 대신해서 상급을 쌓아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식은 내가 상급을 내가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마누라가 신앙생활 열심히 살아니까 마지막 때 우리 마누라 치마폭 잡고 나 천국에 갈 거예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많이 들어보셔서 웃지도 않으시네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할 거 다 하고 내가 죽기 얼마 전에 내가 믿고 나 천국 갈게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권세를 받아야 됩니다. 권세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권세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권세자가 명령하면요 귀신도 두려워서 떠나가고요 악령의 역사가 물러간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 말에 특별히 지금 우리의 기독교 세계관이 다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어떤 것들이 무너졌습니까? 도덕이 무너졌고요.
권위가 무너졌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와 같은 때 우리의 신앙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끝까지 우리가 권세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갑절의 영감을 받고 오늘 우리가 무장하는 승리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마지막 때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